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봤던 본문인데요.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1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봅시다.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교만한 눈, 거짓된 혀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성경에서 피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죄한 자, 죄 없는 사람에게 가서 일부러 피를 흘리게 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만든다.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미 사단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피값을 주시고서 그 사단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이런 영적인 사실은 깊은 원리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하의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들었던 말씀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는 오늘로 얘기하면 약 3천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빚을 질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일부러 비유로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굉장한 많은 빚을 진 사람을 거기에 등장을 시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자녀를 팔고 부인을 팔고 뭐를 하고 뭐를 해도 아무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을 지고 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셨다. 그 빚을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여기에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흘리신 피의 값으로 우리는 죄의 짐, 그러니까 죄의 짐은 1만 달란트야.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되는가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렇게 그 당시 알아주지도 않던 사마리아인이 가서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그와 같이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내 동료고 내 친구이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사람이 내 이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귀한 존재들이고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기에
앉혔습니다. 구원받는 반열에 우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도 와서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라.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좀 그것을 갚아라 라고 했더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함한다, 뒤에서 이간질한다, 이러한 우리의 손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난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손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연세대 의학과가 생긴 그 유래가 있습니다. 에비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189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재중원이라고 하는 치료하는 약국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치료를 하다가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사업가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죽기 얼마 전인데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한국에 온 선교사에게 헌납을 해요. 굉장히 큰 금액을 헌납을 해요. 왜냐하면 이왕 죽을 때 이거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걸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이게 독이 될지 그리고 복이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유럽에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잘 안 물려줍니다. 올바른 정신과 그리고 개척하는 정신, 예수 믿는 정신, 이걸 물려주는 게 더 큰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에비슨 박사에게, 선교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모아서 이제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거예요. 연세대에 의과대학이 그래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많은 손길이 있어요. 저 필리핀에 지금 우리 바라스 가자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우물을 파주는 손길이 있었고, 거기에 담장을 해주는 손길이 있었고, 뭐 수도 없는 손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차가 없으니까 이 차량을 좀 구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했었던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자기들이 쓸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또 다른 아주 정말 유익한 곳에 내가 이 빚을 좀,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의 빚을 갚는 그런 손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과 피를 흘리게 하는 손길이 되겠는가? 아니면은 그 만극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이 빚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다는 못 갚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갚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손길이 되겠는가를 오늘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18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부분을 한번 좀 봅시다. 주전 490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때 아테네는 한 1만 명 정도 되고 스파르타는요 대군을 데리고서 군대가 모집돼서 그 마라톤 평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서로 대치를 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아테네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똘똘 뭉쳐서 몇십만의 그 대군들을 물리쳤어요. 그러자 대승을 거두고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 시민에게 전달해주는 이 전령사가 있어요. 이 전령사가 막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뛴 거리가 얼마냐면은 42.195km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마라톤이 생긴 그 시초가 거기에요. 그 열심히 뛰어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그는 죽어버립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 여러분 어떤 발이 되겠냐는 거예요. 악한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거룩한 곳으로 달려오는 발. 어떤 분들은 성전 하루에 한 번씩 또는 꼭 못 오시더라도 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발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그 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곳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천성을 향해 힘들지만은 묵묵히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저 지옥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쾌락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악기를 가지고서 봉사하는 달란트.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요, 모든 성도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사명들이 뭐냐?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의 발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가 좀 빨리 가고 싶어요. 건너뛰고 싶어요. 그런데 지름길이 없어요. 골목길로 해서 그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데 그게 없다니까요. 넉넉하게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그 감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온 공동체가 그 길을 열심히 걷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큰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큰 교회가 갑자기 성도들이 커졌느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 교회도 30년, 40년, 50년 꾸준하게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규모가 있어진 거지. 아니 갑자기 여러분, 이러한 성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한 3천 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는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재적 인원이 한 2천 명이 넘습니다. 어린이까지 다 하면은요 넘는데, 예배 나오는 인원은 어린이까지 하면은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어른들만 몇 명 정도가 회복이 되느냐, 이게 제가 이제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22년 4월부터 우리가 이제 본 예배를 드리자 본당을 다 열었습니다. 그 전에 구예배당에 있을 때는 3부 예배가 아래 위층에 꽉 찰 때가 많아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3부 예배 때는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다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 이게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공동체성이 있어서 집에서 예배 다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픈하니까 22년 4월부터 성도님들이 나왔는데, 그때 어른들만 나온 숫자가 500명대, 그 다음 연도에는 600명대, 그리고 지금은 700명대, 이렇게 점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해서 우리 교회도 700명이 되고 8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갑자기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그 길을 꾸준하게 발걸음을 걷는 거예요. 지름길 없어요. 갑자기 교회 커지고 갑자기 복받고 갑자기 응답 내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여호수아와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리더십이 이양돼서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 왜 여호수아가 됐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회막에 가서 기도해. 누구랑 같이 기도하냐면은 아니야, 이제 모세가 가서 기도를 해요. 거기에 뒤에 누가 앉아 있냐면 여호수아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모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담임 목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아직 뭐 좀 지금 막 시작하는 우리 부목사님 정도 이렇게 됐겠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회막에서 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갑자기 그 모든 리더십이 후계자가 여호수아로 턱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한 구절을 볼 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갑자기 위대한 인물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꾸준하게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업장을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매달 또 가는 그런 사업장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장님의 그 회사의 속을 봅니다.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거기까지 걸어올 때는요,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짐을 지고 묵묵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묵묵하게 그 짐을 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회사가 그냥 뭐 몇십 배, 몇 천억으로,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가 있긴 있어요. 뭐냐, 사기치는 곳, 도둑놈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데는 수십억 해먹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사업장도 어디건 간에 묵묵하게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이 19절에서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간질,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 개구리의 영이 있고요, 메뚜기의 영이 있어요. 개구리의 영이 뭐냐면은 그냥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개굴하고 항상 울어요. 이게 말을 항상 끊임없이 뱉어야 돼. 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메뚜기 영은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요쪽에서 펄짝 뛰고 저쪽으로 펄짝 뛰고 이 말을 가지고 사방으로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 사이를 화합시키고 성도 사이를 화합시키는 영이 돼야 되는데 이간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메뚜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갉아먹는 게 있잖아요. 사각사각 다 갉아먹어요. 공동체를 갉아먹고 우리의 인격을 갉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옳은소리 하지 말고 저쪽 가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 돼요. 내가 충고한다고 당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가 단점이고, 그게 여러분, 그분이 그걸 고칠 것 같아요? 여러분과 10년 맺었던 관계가 그 한마디에 깨진다니까 하지 마세요. 목사가 해도 안 듣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해도 여러분 안 듣는데, 저한테 상담하러 와도 제가 권사님의 단점은 요거고 이렇게 해도 듣지 않아요. 못 고쳐요. 잘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얘기 안 하고요, 차라리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쪽 가서는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쪽 가서는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는 이간시키는 영, 이건 우리 공동체를 갉아먹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야지만 돼요. 자, 결론 15절 보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 이러이러한 사람은 재앙이 갑자기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요거 생각해보고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모든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다 보상받는다. 나는 그럼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나는 힘들게 살고 내가 그래 좋아 이런 어려움을 내가 천국에서 다 보상받을 거야. 뭐 이것도 된다라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기치고 다른 사람 속이고 그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같이 죽었어. 죽고 나면 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간 평가하셔서 이게 지금 있다니까요. 멸망이 갑자기 오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중간에 하나님이 힘내시라고 30배, 60배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남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